제목을 가지고 본문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죠. 부패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게 되자 그 모든 것들,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바뀌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짜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제 그 당시 유대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모두 모든 면에서 이 바리새인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는 사건을 찾아내요.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며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이때다.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이 사람을 잡아들이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세리나 혹은 이방인들 그리고 또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불결한 병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상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같이 식사한 그 사람도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세리 마태가 베푼 잔치에도 참석을 하셨고 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도 쉬셨으며 또 나병 환자의 냄새나는 몸을 끌어 안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치부하며 멀리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정죄하여 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또 그들을 되찾으셨을 때에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은 그 기쁨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결국 양 1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찾은 기쁨으로 인해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 비유는 8절에서 나오는 말씀,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어느 여인이 집 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집을 샅샅이 뒤져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뒤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마침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서 먹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정신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크게 기뻐했다 하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세상에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께 죄인인 우리는 잃어버렸던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던 존재.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어떤 존재냐면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죄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시 잃어버렸지만 되찾아야 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여인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또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말할 것이고, 그래서 죄인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속해 있는 것을 주님은 잃어버린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속해 살아가는 것, 이게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주님이 되찾아 구원의 자리에 앉혀놓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죄에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주인이 일부러 버려서 잃어버린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스스로 무리를 떠나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이탈했든 무리에서 소외되어서 어떻게 해서 그냥 무리에서 벗어났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다니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잃은 것을 찾으려고 애쓰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소중히 여길 사람과 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내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지만 결국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하여 살았던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속해 살았던 죄인,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되찾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도 주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진 자들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 멈추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는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찾고 찾으시는 존재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양은 여러분 스스로 뛰쳐나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스스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 무리와 난 맞지 않으니까 떠나겠다 해서 떠나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졌다거나 또 한눈을 팔다가 무리에서 아마 멀어졌을 것이에요.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양을 키우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한 그런 글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 양은 잘못해서 넘어지고 구르다 보면 대개 내 발이 하늘을 향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누워버린 양은 누군가 뒤집어 주지 않은 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상태로 계속 누워있으면 이 시간이 흐를수록 배에 가스가 차올라 죽게 되든지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너무 오래 잃어버린 채로 있으면 이건 큰일 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당시 10드라크마는 화폐 단위, 은화를 세는 화폐 단위였어요. 은화의 화폐 단위인데 이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머리띠나 또 이제 목걸이 같은 장신구로 더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이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리고 10개가 한 세트였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결국 되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열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한 가족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송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하고 경찰까지 와서 공원을 뒤졌는데도 찾을 수 없어요. 해당 시간이 돼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문도 닫았으니까 집에 갔다가 우리 내일 다시 옵시다 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밤이 새도록 며칠 밤을 많이 새도록 그냥 있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이지만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잠깐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강도의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신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큰 기쁨 속에 여러분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는 주님이 되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여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잔치를 여실 만큼 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개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기쁨의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양은 털이 촘촘하게 나서 씻겨도 잘 씻겨지지 않고 그래서 잘 씻기지 않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양이 이제 무리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것저것 막 웅덩이도 빠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을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목자가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찾으셨을 때에 세상에 빠져있던 죄와 또 허물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에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궁창에 빠진 자녀를 되찾았는데 냄새 난다고 조금 멀리 있으라고 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부모에게는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서 부도덕한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냄새로 여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도 이웃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풍성한 잔치가 열려지게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었지만 한 번에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와서는 안 될 길을 왔구나 하고 깨닫고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탕자의 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가 집으로 다시 올 생각을 한 것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성도들 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고 막 감동해서 그렇게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파서 의지할 곳, 위로받을 곳을 찾다가 그렇게 찾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왔든 죽을 것 같아서 돌아왔든 또 아버지가 혹시나 보고 싶어서 돌아왔든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달려갑니다. 이것은 이미 아들의 모든 허물, 모든 죄, 그것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맞아준 것이 아니라 이미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란 뭐냐면 내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기만 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들고 나갈 소식, 복음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회개하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당신을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천국의 문이 이미 열려 있으니 당신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느냐, 내가 지금 먼 나라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으니,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뿐이에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할 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길 잃은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 후에 되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여신 주님도 크게 기뻐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잃어버렸던 우리도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으신 이 큰 기쁨과 함께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악 가운데 빼앗겨 잃어버렸던 자와 같이 되었던 우리를 주께서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고 찾으셔서